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유명한 구원의 5대 교리에서 전적 부패를 말하며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는 다르게 로마 가톨릭은 인간을 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존재하는 자연적 의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초자연적으로 덧붙여진 본성 정도만 손상을 입게 되었을 뿐 여전히 의가 남아있기에 완전한 타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로마 가톨릭의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부패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금도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 곧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연적 의 때문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죄인된 인간 사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하게 되었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사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왜곡된 인간론의 오류를 깨닫고 바울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듭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깨달았던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는지를 과거 자신의 행적과 현재의 상태를 고백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두고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말들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말이 아닌 실제로 자신에게 있었던 악랄한 박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표현한 말입니다. 과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기 전 그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그토록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신봉하는 유대교적 믿음을 왜곡하는 이 종교, 즉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일이라고 진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학식을 갖춘 바리새인으로서 온갖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구세주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지했기에 계속하여 불신앙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그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고 포악하였던 바울이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자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번역된 이 말은 너무 많다, 남아 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넘치도록 풍성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귀중하고 복된 말씀이며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게 되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모습을 두고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공로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심령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그의 입술에서는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악랄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변화시킨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가 바로 죄인 중의 괴수임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진정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임하고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이라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공로적 선행을 직접 행하는 낙관론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사실보다 인간의 자범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의 공로를 더욱 강조하며 가짜 신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가짜 신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자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죄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 성도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큰 사건은 한국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있었던 회개운동입니다. 당시 이 부흥운동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연합집회 형태로 시작되었고 일주일 동안 길선주 장로님의 간증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블레어 선교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블레어 선교사님의 설교가 이어졌고 이에 큰 은혜를 받은 교인들은 설교가 끝났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회중 앞에 고백하며 울며 회개하였고 그런 그를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교 사상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였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며 고백하십니까? 혹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의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어질 때 진실한 죄인 고백이 먼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명까지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듭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이후 그러나 라고 말하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말하며 그분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와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가치한 죄인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까지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중에 괴수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에게 왜 오래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에게 인내와 긍휼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다른 사람들 역시 얼마든지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인내와 긍휼의 은혜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졌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말씀 그대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본이 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송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고백한 송영은 먼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그 존재가 사멸에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썩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감각에 지각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점에서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송영은 하나님의 영원불멸성과 편재성과 유일성을 증언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그 이유를 고백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영을 올려드린 궁극적인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몸소 체험한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영원무궁하시며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것이 곧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기독신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실로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도 바울이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전적 부패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죄인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선택 의지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자유선택 의지를 강조하며 공로주의적 신인 협력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런 죄인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확증하여 주셨다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SFC 시절 수양회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러한 가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죄 많은 저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 놓아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목 놓아 찬양했던 기억이 각자에게 다양한 신앙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그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죄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멋진 찬양을 각자의 삶에서 마음껏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25, 26, 2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자연적 의가 남아있기에 완전한 죄인, 전적 부패한 죄인이 아니라는 낙관적 인간론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의를 통해 자신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짜 신학을 여전히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신학을 가르치는 총체적 이단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일단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의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두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따위는 모두 내려놓고 일단 먼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그런 죄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실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며 그런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명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하시는 제25, 26, 27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